여러분, 오늘부터 얼마간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얼마를 살펴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욥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펼치면서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비하사 들려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복이 되고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강원도에 살 적에 강원도 그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부흥사라는 분들이 오시면은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산에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으면, 소나무 하나 뽑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선택합니다. 어떤 나무를 선택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뽑힐 만한 나무, 뽑을 수 없는 나무 앞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뽑힐 거 가지고 그 나무 앞에는 가지 않죠. 그리고 뽑힐 만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작정을 하기도 하면서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서울의 삼각산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진짜 능력과 진짜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가 무엇라 이야기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며 거기에 내가 또 마음을 담아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데 신비한 음성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신비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펼치고 이제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고 힘이 되어질 수도 있고 만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해야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66권의 말씀, 성경 말씀을 펼치는 우리에게 설렘이 있기를 원하고 기대감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욥기 말씀을 펼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욥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기대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욥기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오히려 내 자신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도무지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자족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거나 헤아리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는 일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제 인생 속에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욥기의 말씀을 그 전에 제대로 잘 읽고 잘 들었더라면 훨씬 더 고난 앞에서 더 잘 대처하면서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말씀을 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고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주님,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겸손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1절 하반절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저는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저는 첫 단어부터 막힙니다. 온전하고. 저는요 정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 모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인데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이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족장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족장들이라는 이 시대에 욥이 살았던 사람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이 욥이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큼이나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는 아주 떠나 악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욥은 감정도 없는 걸까요? 보이는 것도 없는 걸까요? 들리는 것도 없는 걸까요? 우리는 수시로 들리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악한 감정에 휩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더군다나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요. 서로가 얼마나 물고 뜯고 싸워대는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죠. 욥이 살던 시대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악이 난무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악에서 떠나서 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소개되는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 정도 살면 그 정도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절은 욥의 그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입니다. 딸이 3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실상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이나 소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도 훌륭할 수 있고 재물도 소유물도 이렇게 많을 수 있는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정도면은 고개를 들만 하고 목이 뻣뻣해질만 하고,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에 기부스를 할만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목이 뻣뻣하고 목에 기부스 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목이 뻣뻣해졌던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아도 제가 교만할 게 뭐가 있고 자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인생 속에서도요, 제가 제 목이 뻣뻣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 참 골치 아프다,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마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하셨는데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겸손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아니면 교만해질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는 좀 겸손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려고 한 것이 교만거리가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겸손한다는 게, 고개를 숙인다는 게 세상 이 자연의 곡식처럼 알곡이 될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 자연의 현상들이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질수록 겸손해지고 알수록 겸손해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수록 겸손해지고, 높아질수록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겸손해질 수 있다면, 자연은 그러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사람들만 교만한 게 아니라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도요, 거기서 서로 비교하며 서로 힘자랑을 하며 서로 겨루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거기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은요, 교만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를 살펴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잘 돼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사건은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욥이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13절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어떤 날이었을까? 하루 아침에 욥에게 별일이 닥쳐지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겨진 거예요?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그 엄청난 일들이라 한 사건도 실은 이야기하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욥은 하루아침에 겪게 됩니다. 먼저는 14절,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욥의 소유물들을 빼앗고 욥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동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필이면 욥의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왜 이게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에게 이 불이 떨어져야지 왜 이게 욥에게 떨어진단 말입니까? 저는 그냥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이 떨어지려면 그 나쁜 놈들에게 떨어지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떨어진단 말입니까?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 욥의 소유물을 빼앗고 또 욥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뭐 소유물들이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비극이 이제 18절 19절에 소개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고난을, 이런 재난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가벼운 고난 앞에서도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휘둘리며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경우들도 저는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할까요?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옷을 찢는, 실은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욥이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의 마음이 향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죠.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는 알몸인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본래 내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알몸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고 원망할 거리가 없다라고 욥은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욥은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라는 단어와 원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욥은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엄청난 고난,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는 말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이런저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도 고난에 대한 태도가 이전보다는 더 겸손해져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면서 또 용기를 내어 7전8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거듭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욥기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각이 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조금이라도 더 겸손하게 잘 대처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설 수 있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옵시고,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내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고난에 대한 원인도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유도 하나님 알 수 없지만, 주님,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한순간에 몰아치는 고난 앞에서 욥이 했던 것, 욥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쉼없이 몰아치는 세파 속에서, 주여 원치 아니하는 고난 속에서, 막을 수 없는, 예비할 수 없는 그 재난 속에서, 주님, 이제 그 재난에 하나님 함몰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 하나님이 길이 되어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용기를 내며 하나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 되어 살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이 당한 그 엄청난 큰 고난, 재난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작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집어 삼켜 버리는 지옥의 불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욥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져 욥이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빛이 되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용기를 내며 일어서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용기가 되어 좌절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더 하나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